세상은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아야 합니다. 조금 이기적이 되더라도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무엇인가 움켜잡아야 내게 복이 된다, 유익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 신앙도 나의 은혜만 추구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의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움켜잡아 왔습니다.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셔도 그 은혜를 쏟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방식의 신앙을 알려주십니다. 뭐냐면 너는 작은 너의 힘으로 내 일 좀 해줘. 여러분, 작은 힘인 우리가 주의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작은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걸 너무 크게 받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멈추지 않고 복의 근원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신앙은 처음부터 출발부터 움켜잡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한데요. 요단강이 흐르죠. 제일 먼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아주 청정한 물이. 근데 갈릴리 호수는 너무 맑아요. 고기도 살고 때로 보면 바다 같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청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물이 있죠. 사해, 죽은 바다. 사람이 둥둥 뜹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해의 특징은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한 결과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작은 것이지만 나눌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간증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움켜잡고 결정하고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움켜잡을 수 없어요. 내려놓아요. 그때 하나님 개입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수영 제일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물속에서 자기 힘으로 막 긴장해가지고 꽉 붙잡고 있는 분들이에요.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뜨고 갈 수 있는데, 저는 이 신앙의 원리를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 정말 기적을 많이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자신과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주신 다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 자신과 자녀가 함께 누리길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세대도 넘기지 못한 채 아주 급격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듭니다.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400년의 암흑기입니다. 400년의 암흑기가 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 내 힘으로 붙잡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 결과 다 쏟아버렸어요. 자신들은 쇠락했고 자녀 세대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인한 걱정과 아픔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평안해도 잘 되고 있어도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삶이 어려워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뭔가 해내기 시작하고 어떤 열매를 맺으면 엄마도 아빠도 그 힘으로 삽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현재 신앙 계승의 위기 중에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은 더더욱 빠르게 교회 학교를 망가뜨리고 있고 젊은이들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쓴다. 그래도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우리도 쇠락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심각하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지금 잘하고 있다 칭찬 들으며 이 정도로 가서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자녀들, 영혼들 다 잃어버린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TF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오랜 동안 인내하면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도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가치관, 즉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점점 위축되어 가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간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제가 교단에서 20년 동안 교제도 집필하고 다음 세대 컨설팅도 하고 교사 교육을 시키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20년 동안의 결론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구나. 교회는 말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구나. 대다수의 교회는. 또한 자녀들과 대화해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과 삶이 다르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말로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학교나 진로, 비전 여러 가지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신앙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가짜래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선택할 수 없죠.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평가가 가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들을 보고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했다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깝지만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 신앙 교육인데 거기에도 성장주의와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체험 위주나 자기 감정의 감격 또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자라는 신앙 교육은 사실 아이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잠깐은 부흥해요. 여러분, 숫자가 부흥이 아닙니다. 저는 개척교회 다녔는데 청소년부만 100명이 넘었어요.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제 제일 친한 중학교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들이에요. 10몇 명이었어요. 한 명도 교회 안 다녀요. 교회로 왔다 간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느 한때에 숫자가
늘어났던 것을 부흥이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과 자기 감정 중심 또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신앙교육은 잠깐 부흥을 가져오지만 착시 효과입니다. 화학 비료를 뿌리면 순간 소출을 늘릴 수 있죠. 그러나 결국 땅은 망가집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간과했어요. 그 결과 열매가 어떻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절반 떨어지고 직장 가면 또 절반 떨어지고 결혼하면 거의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힘이 없다 생각합니다. 온전한 영적인 토양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못한 결과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그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수준이 안 돼서 못 놀겠어. 넌 애들은 가.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도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겐 다 기록해서 직접 주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존중해 주셨어요. 사랑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골 촌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향력.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우리가 성공 좋아하죠. 행복 참 좋아합니다. 이보다 복된 삶이 있습니까? 세상과 교회를 통틀어서 이보다 성공적인 삶이 있을까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보다 저는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번역이 너무 어려워요. 지나쳐버려요. 새 번역 말씀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강대한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말씀대로 살게 하면,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렇게 옳고 바른 일을 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녀들에게도 강대한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다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에 기록하셔서 도장을 쾅 찍어 놓으셨어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면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우리 신세계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약속의 땅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꿈을 주시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대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약속의 땅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 약속의 땅 프로젝트를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약속의 땅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성경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이들을 꿈꾸게 합니다. 성경은 아이들이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과 섬김이 손해와 부담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온 인류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자녀들은 사랑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경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그랬고, 여러분, 오늘날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지식으로 가르쳤어요. 인지교육과 경쟁, 점수를 통해서 뭔가 성취하다 보니까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 것인지 가르치질 못했어요. 성경 암송 교육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워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방법에 묶여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적용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역사하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 그들이 늙어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심장에 새겨주고 싶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할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 가지고 살아가자. 아이들의 심령 속에 새기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씁니까?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 560조입니다. 그중에 76조 예산 대비 13.5%를 교육에 쓰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도 지출합니다. 그럼에도 행복을 누리는 아이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경쟁의 폐해는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삶을 포기하고 있고, 여러분 20대 사망 원인의 1위는 변동이 없어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잘 해왔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정도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더욱더 그것을 가속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꿈,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함께 꾸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가 너무 제 마음을 어렵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팀을 만들라 마음을 주셔서 TF팀을 만들고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죠. 참아줘야 되죠. 끝까지 회복될 때까지. 다음 세대를 향한 최고의 사랑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밥을 굶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열정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슨 달러빚을 내서라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사랑을 다 담아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땅 프로젝트는 3가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일 신앙교육, 주중교육, 가정교육입니다. 먼저 주일에 이루어지는 교회학교 신앙교육이 있죠. 정말 애쓰고 있어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꿈꾸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신앙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인내하며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저한테 왜 목사 됐냐 물어보면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디를 데리고 가고 연락해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격려해주고, 고3 때는요 신학교 간다고 했더니 학력고사 100일 남겨놓으면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이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권사님들이 전화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들, 저희 어머니와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들 3명을 맡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매주 연락하고. 그 당시엔 관제엽서가 있었죠. 거기에 막 그림 그려가지고 아이들도 그리고 마치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예쁜 엽서 보내듯이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막 그려서 2주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분식집 하셨는데 떡볶이와 김밥은 저에게는 뭐 무한 리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아이들 먹이고 데리고 가고 너무 행복했어요. 받았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 선생님들처럼 그 길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 기도했던 제목은 저는 평생 교육 목사하고 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왜 담임 목사 되게 하셨을까?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다음 세대에 교회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담임 목사가 생겨야 아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담임 목사로 삼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목회자와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교사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교육자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규모와 상관없이 한 부서 한 부서에 전임 목회자가 배치되어서 이 아이들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도 선생님들의 눈물로 영혼 살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세워주세요. 교사들을 보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 사랑에 더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하게 변했어요. 교회학교 현장에도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 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학교가 세상보다 뒤떨어지게 하지 않겠다. 학교보다 못한 곳이란 인생을 결코 주지 않겠다. 이건 어떤 에너지를 쏟아서라도 반드시 해내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와, 정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맞구나.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애쓰는구나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교회가 멈췄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격실 하나까지도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교회 본당 수준으로 다음 세대의 시설들을 정비해 왔습니다. 하드웨어를 갖췄죠. 이젠 사람과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예전엔 주일 교회학교가 2시간 된다고 했어요. 요즘은 2시간 감당할 수 있는 교사들이 잘 없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돼요. 예배까지 포함해서. 그것으로는 어렵습니다. 목회자와 교사의 준비와 더불어서 이제 주중교육을 시작합니다. 주일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영혼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가정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 오래 해서 신앙적으로 결단한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취업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어떤 방법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자. 마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로 입양하듯이 우리 자녀로 삼고 그 아이들을 돌보자. 마음 놓고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돌보자. 지금은 이제 1월 달부터 내년 1월 달부터 꿈마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주중에 3일 유초등부를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출발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 육아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와서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육아하고 마음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고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는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강대한 나라가 되면서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되었는데 교회 안에서만 힘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우리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청년, 젊은 부부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으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부모 교육을 준비하고 또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회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복지재단을 세워서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 이사 갈 때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어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의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공감은 되고 맞아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아이고 부담돼.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온갖 좋다는 약과 의사 다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유 지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있다고. 그때 이 여인이 자기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이 아팠고 주님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았다고. 그때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대단한 준비, 어마어마한 순종이 아니라 작은 것,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약속의 땅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용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을 어떻게 귀하게 받아주시고 역사하실지를 신뢰하며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쉽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딸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우리 주님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세계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 받고 싶어요. 아들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구나. 다음 세대 양육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해봤자 결과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는데 너 끝까지 순종했구나. 그 작은 옷자락 붙잡으려고 참 애썼다. 이제 아이들이 다 회복되고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여러분 그 칭찬을 받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모험,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